여러분, 인생 살면서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광경이 있어요. 이렇게 나눈다면 어떤 광경이 탁 떠오르세요?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장면이 아니라 여러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폭염 때문에 얼마나 덥습니까? 몸도 움츠러들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배운 교훈이 있어서 퇴근한 후에 열심히 아직도 32도 막 3도 이렇게 될 때도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산천으로 나가는 일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합니다. 그러다가 지지난주에 오산천을 지나가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그 광경에서 제가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폭염에 하늘이 파랗고 구름은 하얗던 거 기억하세요? 하늘을 올려다 보셔야 합니다. 가슴이 확 뚫려요. 그런데 그 중에 비가 온다고 하는 예보가 있는 날인데 비가 거의 안 왔어요. 그런데 하늘에는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걸렸는데 제가 인생에서 처음 보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구름을 뚫고 나와서 파란 하늘 어딘가까지로 쭉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어졌는데 너무 멋진 광경이었어요. 제가 그걸 놓칠세라 카메라를 든 것이 아니라 제 눈에 담았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로 우리 문 앞에 두셨구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다른 눈으로 보면 그 광경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은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장면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이후에 정말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인봉이 7개가 떨어져 나가고 7 대접이 나팔이 울리고 대접이 쏟아지는 이 놀라운 심판들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신자들에게 놀랄 만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장면인가? 요한복음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우리가 볼 거고요. 다음 주에 볼 5장, 이 4장 5장은 뗄 수 없는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이 4장과 5장이 우리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합니다. 여기에 교회와 신자의 인생을 세우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린 굉장히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에 이끌려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실로 끌려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육안의 하늘, 그리고 그냥 그 하늘이겠지 그랬는데 요 당시에 기록했던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세계는 하늘이 세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전 번역의 개역개정에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런 말 혹시 기억하세요? 3층천이 뭐지? 계단도 아니고 그랬을지 몰라요. 3층천이 뭐냐면 1층의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육안으로 보는 하늘,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의 하늘은 별과 우주의 행성들과 항성들이 있는 하늘,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을 3층천이라고 했다고요.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보좌실로 초청받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초대했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죠? 반모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는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가장 처참한 자리에 사로잡혀서 유배를 당하고 있어요. 요한의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이끄셔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현실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초청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이길까요? 그 현실을 초청받은 초현실을 통해서 현실의 절망을 무너뜨리고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힘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사로잡혔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차원이 어떻게 되죠? 다른 차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 일정한 상황들, 그 놀라운 상황들이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어떤 차원들에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산에는 산삼이 있고 우리 교회에는 그보다 귀한 고3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민지 한 꽤 오래됐는데 이거 오리지널 저한테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안에 교회로 따지면 4명의 고3 아이들과 그리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2명의 아이들, 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의 차원으로 따지면 또 6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오늘 며칠인 줄 아세요? 연애만 날짜를 세는 게 아닙니다.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수능 오늘부로 67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세고 있어요. 67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애써서 준비해 왔거든요. 어른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떨까요? 눈을 바꾸면, 차원이 달라지면 남겨져 있는 67일 중에 가장 충만하고 가득 찬 첫날이 오늘 시작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귀한 고3을 키우고 계시다면, 고3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거기에 또 다시 도전하는 자가 가족 중에 있다면 꼭 이렇게 전달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사는 차원이 어떨까? 아이들은 지금 첫 번째로 만나는, 자기가 만나는 영적인 현실이거든요. 너무너무 덜덜덜덜 떨립니다. 지난주 중에 수능 등록했습니다. 덜덜덜덜 떨어요. 모의고사 봅니다. 덜덜덜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인생에 만나는 문제가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큰 것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만날 때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것, 그 고3 아이들에겐 그게 가장 생생한,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현실을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선물로 준비하고 계시고 가르친다고요.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사로잡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 아이가 그 초점을 맞추도록 기도해야죠.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육신이 고장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최선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열리지 않을 때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은 최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뭘 주죠? 최선의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초점을 새로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준비를 하고 무장을 해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지금 처한 상황과 동시에 다른 상황을 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입니다. 그게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실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사는 걸 말합니다. 세상을 세상처럼 살면 고3 아이들이 67일을 앞두고 덜덜덜덜 떠는 거, 그걸 보게 돼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삶이 초보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도 초보 아닙니까? 애들한테 우리가 가르칠 거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그 경험 외에는 없어요.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문제 초보잖아요. 안 그러세요? 초보로 만날 때마다 얼마나 덜덜덜 떠십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합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우리가 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보고 계십니다. 다만 사랑이 크셔서 기다릴 따름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잠들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있는 낡은 것을 떼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 잣대로 살았던 걸 내려놓는 일,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거예요. 신자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끌려간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이 본 게 뭐죠?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와, 기가 막힌 건 3절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을 뵙고서 그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묘사를 해요. 그 찬란함을 세상에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찬란함, 보석을 비유해서 묘사합니다. 성경에 보석 나올 때마다 헷갈리지 않으세요? 전 그렇습니다. 붉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사진 보여줄까요? 붉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대요. 붉은 벽옥, 벽옥이라는 거 우리가 보석으로 잘 안 쓰니까 제스퍼라고 하는 보석이고요. 홍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루비예요. 그리고 보좌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그 둘레에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비추옥은 에메랄드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고도 너무 찬란한 현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뵙고 요한이 눈부셔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보석이 어디에 또 등장하는 줄 아세요? 심판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 성이 이러하다 묘사할 때 다시 등장합니다.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온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큰 성이고 성벽으로 둘러져 있는데 그 성벽이 바로 벽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거 상징인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예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고 새 예루살렘 성벽이 되셔서 하나님이 온 곳에서 신자를 둘러서 그 임재의 찬란함을 매일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완전한 생애의 약속의 시작이 하늘 보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묘사를 계속합니다. 보좌에 올라가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보좌 24개가 쫙 둘려져 있어요. 그리고 24개의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24장로가 이렇게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로가 누구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교회의 사도 12사도의 숫자를 합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교회가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흰옷을 입은 거룩한 자로 그 머리에는 주님이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던 공동통치의 금 면류관을 쓰고 그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게 있어요. 그 보좌에서 번개가 짜라락 짜라락 치고 음성과 천둥이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하나님의 7횃불이 7영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는 증거가 번개와 음성과 천둥으로 계속 들려져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어디서 맨 먼저 봤죠? 구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기 직전에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고 너희가 거룩으로 초청받았는지를 알려줄 때 번개가 치고 음성이 들리고 그 시내산에서 천둥이 울렸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와 그리고 장로들이 그 앞에 나아가 나중에 화목제 식사가 된 원형이 된 식사를 함께 나누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처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인봉이 떼어지고 7인봉이 떼어지고 7나팔이 울리고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앞뒤 문맥에 번개가 치고 음성이 들리고 천둥이 쳤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룩하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정같이 보이는 유리바다가 있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는 바다가 등장하면 바다는 사탄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물다 여기는 고대부터 공포의 대상이었던 곳이 바다였습니다. 근데 바다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바다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나중에 바다의 용이 명령하여서 바다에 앉은 짐승이 있고 땅에 앉은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 앉은 짐승이 있어요. 그 용, 옛뱀, 사탄의 명령을 받는 그 존재들이 출몰하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유리바다가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바다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반영한 구약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하나의 장치가 등장하는데 그게 놋바다예요. 놋바다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브론즈 씨, 바다요, 바다, 씨. 그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그림이 잘못됐는데요. 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에 파랗게 물이 담겨 있는 놋으로 되어 있는 그 수조가 놋바다입니다. 브론즈씨. 그런데 그 놋바다를 받치고 있는 게 황소예요. 숫소. 그런데 숫소가 자세히 보면 4마리씩 있어요. 까다로운 분들 보실 텐데 저도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있지? 왜냐하면 성경에 동서남북 사방에 3마리씩 있는데 저기 4마리씩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보다 좋은 그림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제 실력으로는 못 찾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입체적으로 보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림에 오류가 있지만 부득불 가져왔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조는 성전의 기구를 씻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씻어서 깨끗게 하는, 그것도 물론 상징이죠. 깨끗게 하는 수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놋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했다고요. 왜요? 이미 그 바다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거룩해졌고 하나님이 거룩해 하셨기에 제사장이 나아갈 때 수조에 담긴 물을 통해서 씻으면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는 상징을 실제로 누리게 했어요. 이거 뭡니까? 하늘 성전에 있는 유리바다를 땅의 성전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미 거룩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보고 고백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보고 함께 고백하도록 제도화한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바다까지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셨다. 하나님의 보좌실에 있는 유리바다의 의미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통치하셔서 공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선사해 주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 보좌 가운데와 둘레에 이상한 피조물이 등장하죠. 그 가운데와 둘레,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가 아니라 입체로 보는 겁니다. 이 위에 그리고 옆에 사방에 한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 4생물이라고 표현돼요. 눈이 앞뒤에 가득하고 형상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을 하고 독수리 같은 그 4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마다 날개가 6개씩 달렸어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죠?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랍들하고 비슷합니다. 6개가 달렸는데 그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도 눈이 있다. 그 피조물의 사방에 다 눈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괴기하다가 아니라 이 눈으로 상징되는 수많은 것들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이거 구약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 천사, 그리고 말씀드린 이사야서의 스랍 천사와 많이 닮았습니다. 왜 조금씩 다르지? 그냥 이렇게 명확하게 똑같으면 그 천사가 여기 있구나 할 텐데 왜 다를까요? 하늘 성전에 있는 그 일들을 묘사한 거예요.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정교한 실체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고 그 묘사를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뭘까? 이 보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물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곧장 행동합니다.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눈 깜빡할 사이 공간 이동을 하죠. 이 네 생물의 눈은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지켜보고 그리고 끌어안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보고 지키시고 함께하는 것, 이 네 생물 안에 담겨 있어요. 여기까지 묘사한 다음에 우리로 질문하게 하죠. 뭐죠? 이 하나님의 보좌에 담긴 진리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요.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를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아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받고 있는 비참한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요한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땅에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세상에는 수많은 보좌와 권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권자와 보좌와 권력들이 있다가 다 사라졌어요. 계시록 안에 보면 계시록 13장 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이 옛뱀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 권세와 보좌를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대접 심판 중에 5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어디로? 땅에 보좌로 왈칵 쏟아져요. 근데 그 보좌의 이름을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짐승의 보좌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용, 사탄, 옛뱀의 졸개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자들, 사단의 편을 드는 사람들의 권력의 자리, 짐승의 왕좌, 짐승의 보좌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자가 사는 세상에서 보는 보좌 다 짐승의 보좌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 보좌는 다 그 보좌는 무너지고 흩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간직할 것은 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서신이 쓰여져서 받았던 그 당대의 바벨론, 로마 지금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로마가 망하고 중세에는 그 찬란했던 100만이 모이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잡풀 가득한 도시로 바뀌었다가 다시 복원돼서요. 세상의 권력은 무너지고 다 지나갑니다. 로마의 통치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악이 기승을 부려도 신자는 안전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7 인봉이 떼지는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그거 다 어디서 일어나죠?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일어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했던 모든 피조물을 향한 인내의 기간을 끝내신 다음에 심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심판 사이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오늘 우리 예배의 원형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한 권능을 받았다 느껴질 만큼 순간이동을 하고 잠들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다 바라보고 잠들지 않아도 늘 싱싱하게 자기 힘을 전능할 만큼 발휘하고 있는 내 생물, 쉬지 않고 하는 게 뭐죠? 그들이 하나님과 버금가는 힘을 가졌으나 그들이 겸손하여 엎드려서 하는 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며 이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과 전능하심이 예전에도 지금도 장차에도 계속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 존재하시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비슷한 경험이 누구에게 있었죠?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에게 있었어요. 이사야가 이 경험을 언제 했을까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 경험했어요. 남왕국 유다의 왕 우시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당대에 우시야가 통치하던 긴 시기 동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안온한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남유다는 즉시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걸 가장 먼저 인지한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그해 그가 어깨에 걱정을 가득 이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절망 중에 성전으로 들어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려서, 환상이죠, 그게 성전으로 내려와 성전을 가득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랍들이 6날개로, 윗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아랫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2날개로 날면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노래하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님이여,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 스랍 천사들의 노래가 얼마나 컸는지 그 우렁찬 찬양 때문에 성전의 문지방터가 흔들렸어요. 그 진동을 이사야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눈을 떠서 지금 보고 있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뜻하는 연기가 가득 찬 것을 경험했어요. 이거 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자들이 갖고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당대의 교회들, 우리가 7교회를 다 봤지만 얼마나 형편이 없습니까? 한 교회를 빼놓고는 야,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 또 까다롭지 않은 눈으로 보면 2교회를 빼놓고는 야, 이 교회들을, 여러분, 초대교회 완벽한 교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가 완벽하다 말하려면 어떤 게 완벽한 거죠? 성령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완벽한 겁니다. 그럼 오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칭찬에 맞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노라. 바울이 기도하며 확신하며 편지를 보내는데 그 맨 마지막 4장에 뭐가 나오죠?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서로 안 맞아요. 리더인데. 그거 왜 안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기의 성정을 주장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교회라고요. 그렇게 씨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지경을 넓게 만드십니다. 이 교회를 경험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게 신자로 성장하는 과정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부족하지만 많이 다듬어진 겁니다. 저 원래요, 성격 엄청 급하고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목회하도록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불만으로 기도했는 줄 아세요? 지금은 죄송한 기억이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 하나님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 쓰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스승님을 잘 만나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홍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셨거든요.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저 그때 치열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어느 교회를 갔는데 와,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정말 넘쳐나더라고요. 하늘을 찔러요. 예배를, 찬양 인도자를 왜 세웠나 몰라.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갑자기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저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나서서 안 하잖아요. 처음 밝힙니다만. 이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막 지휘를 혼자 하세요. 찬양 인도자 이제 저기서 이제 차츰차츰 멀어져서 찬양 대원으로 가셨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여기 가사가 요게 따 이렇게 반박자가 늦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2번 된 것도 아니야. 딱 1번. 잠깐 스탑. 야, 찬양 저기 뭐죠? 방송실
똑바로 안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처음 갔기 때문에. 아, 이게 연습하는 건가? 아, 연습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제가 봤더니 그거 진짜 예배예요. 그냥 그분 그렇게 하셨고 교인들도 익숙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 스승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 목사님처럼 목회하면 저 잘할 것 같아요. 저 성정이 저랑 똑같은데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이, 그거 아니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다듬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 순간 어렵지만 그 일을 반발짝을 넘어가고 안 넘어갑니다. 목구멍에 못 넘기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을 넘어갈 때 여러분은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듬어 오신 거에 후회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아서 서도록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분투하며 옮기게 하셨어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네 생물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 24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죠? 그들도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원형이 여기 있어요. 뭘 했을까요? 엎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똑바로 서서 성경에 예수님이 꾸짖었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똑바로 서서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고 옆에 있는 쭈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수치스러워하는 세리를 보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보고 주님, 저 인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기억해서 내가 먼저 자라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안식년 동안 배운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동안 해야 될 게 뭐죠? 주님이 제게 주신 하나의 교훈은 네가 자라는 거다. 제가 돌아보고 고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옆에 부족한 게 있으면 이렇게 쓱 가서 메꿔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가 그 무슨 선전인지 기억 못해서 다행이기도 한데 제가 오래전에 봤던 광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데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서 안 하시고 어르신들은 꼭 바닥에 앉아서 하시잖아요. 마늘을 까고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이렇게 뒤로 오시더니 냉장고에서 뭘 꺼내다가 냉동실을 열었는데 거기 할머니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 그리고 할머니의 등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핸드폰 어디 있지? 그때쯤 되면 훨씬 더 힘이 세시잖아요. 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걸 뭘 물어요? 그 식탁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구나. 그리고 할아버지 거기다가 핸드폰을 탁 놔두고 싹 사라지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 있죠. 저거 진짜 실력이다. 야, 저걸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부족함을 엎드려서 경배하는 동안에 옆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경배하며 자라가고요. 그건 어떻게 드러나냐면 옆 사람의 부족함을 쓱 채워주는 거예요. 배우자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언가를 하면 꼭 이유가 있어요. 오래전에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데 오늘 별거 다 나오네요. 이거 원고에 없는 건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뉴욕에서 한 아이가 막 신발을 신은 채로 지하철 위에 막 그 앉는 좌석 위를 막 뛰고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가 넋이 나갔어요. 참다가 얘기했습니다. 당신, 아빠군요. 아빠가 넋이 나갔어요. 당신 지금 아이를 좀 잘 좀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이 아이의 엄마를 지금 묘지에 묻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이 났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우리 안에 한 걸음만 더 이해하고 숨을 쉬면 서로가 그리스도의 은총과 주님을 닮아서 포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선물처럼 이루어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24장로가 자기들이 쓰고 있는 공동통치의 면류관 자기 거거든요. 동시에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다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통치가 분명합니다.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행위는 원래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왕에게 하는 행위예요. 당신이 우리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걸 굴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예배의 본질이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와 걱정에 눌리잖아요. 그때 뭐 하죠?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눌릴 때, 걱정이 밀려올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삶에 그렇게 원하는 믿음의 과정에 기쁨이 채워지고 평안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장로가 1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가로 열고 왜냐하면 가로 닫고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죠? 신자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신자가 드리는 예배의 근거입니다. 신자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주한 혼돈과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연약해 보이는 우리가 이 혼돈을 뛰어넘어서 이기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하나님 보좌실 아래서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요. 어려울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기 때문이고 우리가 드릴 예배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옷자락의 임재가 그 영광이 절망하던 이사야를 넘쳐서 덮은 것처럼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우리를 덮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끝내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저는 세상 진짜 화려하게 산 한 집사님을 알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분과 함께 지금 우리 목장하는 것처럼 같이 했는데 그땐 구역이었어요. 세상에 이분은 모임만 하면 자기 자랑만 해. 그리고 모임마다 매주 모자를 바꿔와요. 그래서 다들 모여서 퀴즈를 냈어요. 나중에는 이번 주에는 무슨 모자를 쓰고 오실까? 모자가 생전 처음 보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게 생긴 거. 우리 시아버지가요 출장을 갔다 오셔서 이렇게 모자가 막 너무 별난 모자들이 다 있는데 그 모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0개가 넘습니다. 이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10년을 보았던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분으로 앉아 있는데요. 저보러 그분을 위로하라고 예배를 드리러 가서 앉아 있는데 그분 앞에 여러 지인들이 앉아 있고 거기 구역원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수십 개,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모자가 쫙 제가 봤던 진귀한 모자를 포함해서 보지 못했던 모자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이 모자 가져가세요. 이거 모자 나눠 드리려고요. 저 필요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의 부활로 이 연약한 육체 안에 주님이 채우신 약속을 가슴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들어본 명설교 중에 손가락에 꼽는 설교를 그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다 간증하신 다음에 저에게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오늘 설교는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을 경배한 자를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거든요.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놓여 있든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어떻게 세워지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끝내 주님을 경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러므로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예배를 통해서 뭘 배워요? 그 통치를 배웁니다. 보좌를 통해서 끝끝내 우리를 붙들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배우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세상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존엄한 얼굴을 들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분투하는 겁니다. 이기게 하셨으니까 지지 말고 분투하여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뭘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예배자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렸기에 세상에서 당당히 일어나 존귀한 얼굴을 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분투하십시다. 믿음으로 어떤 과제 앞에 있든지 주님의 통치를 땅에 드러냅시다.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경배합시다.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존엄한 얼굴을 들어 주님 앞에 사는 주의 사람의 평안을 누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놓고 돌아보아 가난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